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1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3면에 기록된 신명기 3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만나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너 가수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자신의 빵장수인 아버지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소질이 있던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는 목소리를 개발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항상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성장하면서 고향의 테너 가수였던 아리고 폴라 선생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사범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세상에 나아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때에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선생님이 되면 좋을까요? 아니면 가수가 되면 좋을까요? 그때 빵장수였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네가 두 의자에 한꺼번에 앉으려 하다간 너는 그 두 의자 사이에서 엉덩방아를 찍고 말 거다. 인생은 선택이다. 너는 한 의자에만 앉아야 한다. 명심해라. 파바로티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깊이 생각한 후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성공에 대해 자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까지 7년이라는 공부와 좌절이 따랐고 대도시의 오페라 가수가 되는데 또 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벽돌공이 되든 글쟁이가 되든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그 일에 푹 빠져야 합니다. 몰두야말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한 우물을 파라.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의 교육은 항상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며 잘못된 답을 이 질문에 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육은 자아 성취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 꿈을 이뤄라 말합니다만 결국 그 모습이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끝나고 불행과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은 현대화된 발전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할 것이며 경제 발전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할 것이다. 속삭입니다. 결국 많은 인간들은 부를 창출하고 부가 나의 행복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살아갑니다만 다 거짓입니다. 몸만 편한 것이지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 거리가 멉니다. 또 많은 사상가와 정치가들은 세상의 개혁의 발전을 통해서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지만 거짓입니다. 한 번도 된 적도 없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열심히 이것이 행복의 길인 줄 알고 이대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좌절합니다. 불행한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른 명백한 행복에 대한 성공적인 인생에 대한 비결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십니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로다. 수없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에게 순종하라. 그게 형통한 길이요 그게 복된 길이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약속하셨지만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 생명이 길고 복되리로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십계명에 명백하게 1계명, 5계명에 기록하였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오직 한 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를 복되게 하시리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번영하리로다. 기록으로 남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아니, 교인들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길이다. 인생의 성공의 길이다. 그 결과가 자명하게 이 세상에서 불행으로 비극으로 절망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복의 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부정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젠 듣기 어려워요. 그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런 교육은 온데간데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행복하기를 추구하는 이 세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보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달라요. 가장 큰 죄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예요. 그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엄청난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부모를 무시하고 냉대하고 학대하고 비난한 자를 돌로 쳐 죽여라. 기록으로 남기며 실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존 칼빈,
종교개혁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은 부모는 세상의 모든 권위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권위를 존경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을 주고자 한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미련한 자로 부딪히다가 인생 끝나고 말더라고요.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을 하신 것은 우리의 본성에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이끄기 위함이다. 인간은 너무나 오만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쉽사리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순종이 우리의 본성에 그토록 어렵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온화한 방식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 앞에 부모라는 상징을 제시하셨다. 셋째, 자녀들은 자기들에게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셈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세대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사회가 황폐해집니다.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별히 21세기 고령화 사회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재앙이에요. 뭐 핵폭탄 전쟁 이런 거에 비교되지 않게 아예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아직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탔어요. 가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큰 소리 지르면서 너무 시끄럽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가르침을 주려고 이렇게 물었어요. 얘야, 아들아, 엄마가 항상 말했지. 엄마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렇게 공공장소 떠드는 사람이요, 뭐 이렇게 대답할 것을 기대했는데 이 어린 아들이 잠시 생각한 후에 엉뚱한 대답을 해요. 큰 소리로. 그것도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아빠요 그러더래요.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21세기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뭡니까? 과거에 비해서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건 부모를 거역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자화상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는 120세,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설교예요. 유언의 설교예요. 31장부터 끝장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놓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최후의 설교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비에게 물어라. 내 부모에게 물어라.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하라 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그 권위를, 존재의 권위를 높이고 그들에게 물으라 말씀합니다. 들으라는 거죠. 질문하고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인생의 지혜로 실천하며 반복된 악순환에 빠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마당에서 무거운 돌을 옮기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힘에 부치는 거예요. 또다시 들어보려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옆에서 보다가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럼요. 저 애쓰시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또 물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냐 했더니 애가 화가 났어요. 나를 놀리나 해서 날 보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며 이 돌을 옮기려고 하는지 왜 그런 말씀하세요? 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너는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단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이 질문에는 이 말씀엔 두 가지 본질적인 질문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을 물으라는 거냐? 하나님을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호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정말 참이십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인생을 먼저 살았으니까.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역사가 무엇인지를 물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광야 40년을 경험했어요. 이제 그 경험적 지식이 없는 자녀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그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그 경험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물어라. 왜 이 자녀들은 추상적으로 말로만 들었지 삶의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역사에서 경험한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얘기해 봅시다. 전쟁을 겪지 않는 세대가 전쟁이 뭔지 알겠습니까? 안 되는 게 웃기는 거죠. 아는 길은 간단해요. 전쟁을 겪은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한 건지. 공산주의? 이게 책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다가 세계가 뒤집힌 거 아니에요. 역사의 경험이 있는데 더 이상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뭐 앉아서 몇 마디 한다고 평화가 오고 좋은 시대가 옵니까? 거두절돼야죠. 수없이 속았으니까. 그러니 물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부모님께, 어른들에게 물으라. 묻지 않으면 또 다른 악순환을 반복할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세상에 대해서 물으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평등하며, 이 세상에 왜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테러가 있는지, 왜 이런 세상인지를 물으라. 미리 산 사람에게 물으면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누구 잘못인지. 하나님 잘못입니까? 인간 잘못입니까? 생을 살아본 사람은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이걸 몸으로 체험했거든요. 인간의 잘못이거든요.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떠나가서 왜 인생은 평탄하지 않은지. 젊은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살면 좋을 거야, 이렇게 살면 잘 될 거야. 살아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인생은 평탄하지 않아요. 그걸 물어야지. 누가 좋은 세상, 항상 좋은 것만 있는 세상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까? 그건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 세상은 없어요. 역사 속에서 세상을 경험한 자들에게, 그분들에게 그 지혜를 물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상황에선 광야 40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해서 분명히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왜 곧바로 가까운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광야 40년이 필요했냔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필요한지 물어야지, 묻지 않으면 또 다시 광야 40년을 겪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들에게 물어라. 그들은 분명히 말할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시간이 필요했노라고 이것을 어른들께, 부모님께 물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를 생각해라. 체험적 지식, 체험적 지혜를 어른들에게 물어라. 꼭 성공에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지혜를 얻잖아요. 하지 말라를 분명히 알잖아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묻고 듣고 순종하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묻지도 않고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 똑같은 반복된 악순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으라.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물으라. 아버지 하나님께 물으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지혜, 참 지혜를 얻는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인생이요 멸망으로 향하는 거예요. 어디서 지혜를 얻으십니까? 저는 성경에 분명히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고 설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지혜를 얻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답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역사의 주인이시며 창조이신 하나님, 그분이 참이시라면 그분만이 답해 주실 수 있는 거 질문해야죠. 그래서 성경에 질문하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돼요.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바른 예배란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그 설교를 통해서 성경 안에 답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구나. 여기에 답이 있구나. 사람에게 물어봐야, 세상에게 물어봐야 거기서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돼요. 거기에 참 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뭐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뭐 평화가 있고 그냥 있었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무슨 일 때문에? 질문하고 답을 얻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거든요. 이건 경험된 지혜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럴 것이다 이런 설정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지혜, 거기서 배워야죠. 그래서 어른들에게 물으라, 부모에게 물으라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느니라. 문화, 사회, 정치 이 구조만 바뀐 거지 인간의 역사는 항상 반복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행하며 동기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며 똑같아요. 인간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똑같은 일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지식을 얻자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자는 거죠. 책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인생이에요. 이 경험된 인생이에요. 내가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타인이 경험한 경험 속의 지혜를 들어야죠. 그래야 최소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학위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를 묻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건 전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고전을 많이 봐야 돼요. 베스트셀러 다 추상적인 게 어떻게 될지 몰라. 역사의 베스트셀러야 돼요.
역사에 검증된,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의 영향을 주고 삶을 뒤바꾼 그런 책을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왜? 그건 역사의 지혜예요. 많은 사람이 역사 속에서, 사건 속에서 지혜를 얻었고 그것을 믿었기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영국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가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윈스턴 처칠을 우리는 아십니다.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했을 때 한 신문사에서 이분에 대한 특집 기사를 냈어요. 그건 이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이분을 가르친 교사들, 선생님들을 쫙 모아서 제목을 위대한 스승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처칠은 아니, 이 본질이 빠졌어요. 그래서 신문사에 편지를 한 통 남기게 됩니다. 그 기록이 이렇습니다. 귀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 한 분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니야말로 제 인생의 위대한 스승,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에요. 믿는 자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이것이 복의 길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부모님께 불순종할 거예요. 육으로 난 이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교육에 잘못된 길을 제시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영으로 다시 출발하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형통이 있고 영광되는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 인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모든 인간관계가 삐뚤어져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근본이다, 옳으니라. 그리고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 계명에만, 5계명에만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되리로다, 행복의 길을 명백하게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은 위선이고 모순이고 거짓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나의 주 되시고 난 예수님을 찬양해, 그거 지금 자기 종교에 빠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부모님의 관계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통해서 잘못된 행복의 길, 성공의 길로 가는 세상에게 충격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세상 속에서 묻혀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복된 길을 믿게 하시며 그 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성취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잘못된 습관과 세상 지식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미련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이시여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끌어감을 다시 인식함으로 진실로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여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복된 길을 가며 형통의 길을 자랑하며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권세 있는 삶이 우리 가정에서 내 자신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